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올라가신 모습을 직접 본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500여 명이 보셨으니까.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곧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 전파되었고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의 긴박성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 과학이 발전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없을 것이다. 오늘 김용옥 씨가 대학생들을 모아놓고 어떻게 얘기한 줄 아십니까? 150억 년 뒤에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 모였던 모든 젊은 대학생들이 다 와하 그리고 웃었어요.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기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너무 좋고 이 세상이 이미 취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사실이 불편합니다. 불편해요. 그렇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재림 신앙이 분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간절한 심령을 가지고 요구하고 당부하고 부탁하는 것은 재림 신앙이 있어야 된다라고. 주님 곧 오신다라고 하는 그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우리는 이 시대에서 살아갈 때에 흐트러지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여러분 우리가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병이 들지만 그러나 너무 긴장하지 않으면 우리 삶 속에서 어느 정도 긴장이 없으면 또 너무 뭐라고 그래 풀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적당한 긴장감 이게 아니고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또 내가 주님 앞에 다가갈 시간이 매일매일 하루하루 지나가고 있다라고 다가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 상당히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어떤 그 잘못된 방향을 고치고 새로운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분명한 믿음의 선한 행위가 분명히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면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복음을 대할 때에 우리에게 분명히 불편한 것들이 있어요. 불편한 것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이시한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였어요. 불편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진다고 해서 그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쌍수 들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그 말씀에는요 대적하게 되어 있고요 도전받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말씀은 핍박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고 그래서 구원의 복음을 증거한다 하더라도 모두가 쌍수로 들고 정말 잘하셨습니다 라고 환영받는 것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반대받을 수 있고 도전받을 수 있고 때론 핍박받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생명을 살리는 이 놀라운 일에 우리가 도구로 쓰여졌다라고 하는 사실에 기뻐하고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죄를 어떻게 할고 회개했던 것처럼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10%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그것이 결정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다만 제가 우리 수없이 많은 이제 뜻 있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걱정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분명히 제가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겁을 주고자 하는 얘기도 아니고 또 여러분들의 두려움에 떨고자 하는 얘기도 아니고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뜻으로 얘기해 주었느냐. 제가 만약에 구원받은 사람이 10%밖에 안 된다 그러면 그건 이단이죠.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구원은요 오직 누구에게만 있어요? 하나님에게만 있어요. 중요한 것은 오늘 한국교회를 이끌어가는 많은 목사님들이 10%다 아니다 10%도 너무 많다라고 하는 2%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들의 그 재림신앙이 무너지고 있고 그 복음이 무너져 있고 그 복음이 뒤틀려지다 보니까 삶이 뒤틀려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심각한 상황에서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넉넉고
잘했다 칭찬만 한다면 그것은요 뭐 하는 거예요? 불에다가 기름 끼얹는 격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0%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우리 예수 믿어도 필요 없네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 10%라는 얘기 들었을 때에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교회에 짓는 건축 현장을 갔다 오다가 모든 것이 너무 마치 퍼즐 맞추듯이 정확하게 해 나가시는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제가 하나님께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정말 두렵더라고요.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공포가 아니에요. 그 두려움이 느껴지니까 어떻게 되어지냐? 내가 주의 목회를 잘해야겠다. 내가 주의 종답게 살아야겠다. 주의 뜻대로 살아서 내 생명이 주님께 드려지는 한이 있을지라도 이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그 각오가 다시 한번 새겨지게 되었더라고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의 분명한 모습들은요, 내 죄가 고발되어지고 내 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러났을 때 사도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모든 성도들의 모습은 자기들의 죄를 먼저 고백했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을 때에 분명히 거북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복음을 들었을 때는 우리 뭐 10%밖에 예수 안 믿는데 구원 안 받는데 우리 그럼 예수 안 믿어도 필요 없는 이게 아니고 10%밖에 안 된다고 했을 때, 그리고 제가 여러 번 높아심에서 이건 경각심에서라고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말의 진리를 온전히 우리가 알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대에 내 신앙이 잘못되었느냐 그리고 바로 세워져 있느냐라고 하는 점검의 기회를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점검의 기회를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목사로서 온전히 목회하고 있는가, 장로의 직분을 가지고 온전히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져 있는가, 성도로서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바로 되어져서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고 내 인생의 가치와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기에 맞춰져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그래서 내 신앙이 잘못되어졌다고 한다면 기도하면서 그것들을 때로는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그리고 내 신앙의 길을 바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다시 한번 묻습니다. 자, 믿음이 있습니까?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면, 그 믿음 붙잡고 있으면 충분히 구원받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 그 믿음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믿음이 내 입술의 고백이 진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행위가 증거가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깨닫고 정말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재림의 긴박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복음이 끝나고 나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에 요한계시록을 들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들어야 돼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지난주에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이 어느 날 갑자기 정치적인 상황이나 외교적인 상황 때문에, 그 시대의 어떤 상황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은 이미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리고 아담과 하하 때부터, 구약의 아주 오랜 시간 때부터 이미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었던 그런 여러 가지 많은 그 일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그 이스라엘과 어떤 로마의 그다음에 제사장들과 예수님과의 그 어떤 갈등과 관계 속에서 어느 날 갑자기 예고도 없이 계획 없이 성취되어진 사건이,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이미 구약을 통해서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그 역사 가운데서 이미 모형론적으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 예표되어졌던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취되어진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말씀을 드렸을 때에 단순히 지식으로 들을 게 아니라,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나는 보잘것없고 정말 나는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만세전부터 나를 향한 계획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이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으면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오늘 낮에 누군가에게 그런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복음이 나에게 온전히 심겨지게 되어지면 11조가 문제가 아니라 내 생명을 드리게 되어집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또 성도들이 이제 고민을 해요. 어떤 고민이냐? 아니 11조 하는 것도 부담스러워 죽겠는데 복음 온전히 듣고 생명 드린다고 한다면 적당히 드려야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간사한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모두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22절에서인가 말씀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알았을 때 자기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모든 것이 뭐였어요? 배설물로 여겨졌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십자가의 죽으심만 내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복음의 내 삶의 중심이 되어지지 못하면 지금 내가 세상에서 추구하고 있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주위의 모든 것들이 그것이 가장 귀하게 느껴져요. 가치 있게 느껴져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가치관이 변하는 거예요. 세계관이 180도 변하는 거예요. 이전에 좋았던 그것이 이제는 배설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전에는 피하고 싶었던 것, 전에는 정말로 눈 가리고 싶었던 것, 저는 그 길로 가지 않고 싶었던 것이 이것이 나에게 주어졌음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 경험을 했어요. 그 경험을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려서 다시 한번 죄송하지만 말씀드릴게요. 신학교 1학년 때 그 신학교 들어가서만 해도 여름만 되면 전도사들이 바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바쁘냐? 여름 성리학교 때 바쁘대요. 미친놈들 공부나 하지 무슨 여름 성리학교 때문에 바빠. 제가 그랬어요. 정말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한 목사님이 주의 종의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다. 근데 우리를 택해 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저에게는 엄청난 도전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그 순간에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전에는 내가 미친놈이라고 했던 그것이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 것을 새롭게 알게 되어졌고, 그전에는 세상적인 좋은 것은 끊지 못했던 그것들을 정말 완전히 끊어버릴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주의 종에 가는 그 길, 내가 이 길을 가면서 내 생명을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내가 이 길을 가다가 순교할 수 있음에 감사가 되어지는 삶의 가치관이 변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지면 11조가 문제가 아니에요. 생명을 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을 들으면 내 자신이 드려지는 문제가 아니라 내 아들을 드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지식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신앙의 연역이 문제가 아니에요. 복음.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되고 듣고 또 듣고 반복해서 들어야 돼요. 제가 일부 예배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금을 재련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재련의 과정이 있어요. 그 재련의 한 단계 한 단계를 거칠 때마다 불순물들이 제거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순금으로 정금으로 나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계속해서 복음을 듣고 또 들었을 때에 내 신앙의 불순물들이 제거되어지고 주님 앞에 정말 아름답게 나갈 수 있는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나아갔을 때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인간적인 껍데기, 인간적인 불필요한 것들, 불순물이 제거되는 상태, 내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때 10년 뒤에 서든지 20년 뒤에 서든지 때로는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 오셔서 우리가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불순물 가득하는 더럽고 추악한 죄악된 모습이 아니라 주님께서 코를 막고 주님께서 눈을 돌려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내 믿음이 정금같이 나아가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거죠. 그런 믿음의 소유자. 여러분, 복음에는 생명이 있고요, 복음에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는 생명 드릴 수 있는 각오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복음의 말씀을 대할 때에 가볍게 대하지 말고 고민하십시오. 정말 내가 10%밖에 안 된다고 한다면 나는 정말 구원받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아주 본질적인 내 구원의 문제부터 한번 의심 한번 해보시고, 정말 의심이 되어지고 고민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러면 내 신앙의 가치관이, 그리고 내 삶의 가치관이 지금 내 현재의 모습이 잘못되어지고 있는가, 바르게 되어 있는가, 성령님께 간구하고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당연히 그 고민이 있어져야 돼요. 그 고민이, 내가 정말 구원받았을까? 그 고민이 있어야지.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그런 고민이 없을까요? 내가 잘못하고 내가 뭔가를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했을 때는 내가 목사 맞아? 그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 질문 당연히 되어지죠.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분명히 분명히 있어지죠. 우리가 복음을 내었을 때 그 질문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다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내 믿음이 참되고 있는가? 내 믿음이 온전해 있는가? 내 믿음이 지금 바로 가고 있는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합니다. 서 있을 때 선질로 생각하다가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했어요. 우리가 착각하는 믿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혹시 내가 구원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지 않은 그런 가장 기본적인 본질적인 질문부터 하셔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궤도들을 다시 한번 옳은 방향으로 수정해 나가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해서 그런 궤도 수정이 여러 번 있어져야 돼요. 비록 내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신앙의 고백, 그것이 분명하고 흩어짐이 없지만 내 삶의 모습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홀로 무인도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가지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 하고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인하고, 그리고 나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정말로 조롱하는 그런 세상의 사람들이 내 상사일 수 있고 내 직장의 동료일 수 있고 정말 나하고 긴밀하게 떼야 뗄 수 없는 사업의 파트너일 수 있어요. 그 관계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자칫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 믿음이 비뚤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온전하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내 자신의 신앙의 모습들을 보면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궤도 수정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성숙기예요. 그것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한번 믿기 때문에 안주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안주하는 순간 우리는 병듭니다. 병들어요. 사람의 몸이 계속해서 편하게 눕고 자리가 누워만 있고 앉아만 있으면 얼마 가지 않아서 뭐 하는 거예요? 질병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건강하려면 끊임없이 움직여야 돼요. 정상적으로 활동해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건강해지고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면서 궤도 수정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복합니다만 여러 가지 많은, 정말 나와 친한 친구와만 살아가는 것 아니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새끼들하고만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관계 속에서 복잡한 사람들과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신앙의 고백은 올바르다 하더라도 내 믿음의 행위는 얼마든지 비틀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궤도 수정하고 그리고 다시 뭐예요? 여러분들 기름칠하고 다시 볼트를 조이는 그런 은혜들이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흐트러지지 않아요. 아무리 새로 지은 건물도 여러분 방치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거 얼마 가지 않아서 병들고 썩어지고 무너집니다. 여러분 아무리 초가집이라 하더라도요, 사람이 가서 사는 곳에는요 이상하게 괜찮아요. 그렇죠? 근데 아무리 새롭게 지은 집이라도 사람이 살지 않으면 그 집은 어떻게 돼요?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신앙의 점검을 해보셔서 이 복음을 들었을 때 이것이 기회다. 다시 한번 우리의 교회의 어떤 그런 그 신앙을 다시 한번 세우는 기회다. 내 인생의 신앙, 내 삶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다 삼으시고, 여러분들이 또 저를 비롯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속에서 아름다운 믿음으로, 그래서 정말 주님 오셨을 때는 정금 같은 그런 아름다운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심은 바로 어느 날 갑자기 어떤 그 정치적인 어떤 의회 상황 때문에 이루어진 사건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말씀해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랍니까?
자, 로마서 3장 21절이죠. 시작. 아멘.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자,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으면서 시내의 산에서 율법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그 율법 아니라 그 율법을 대체할 수 있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더라고요. 근데 이 의는 어느 날 갑자기 뿅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이미 증거해 준 것이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그로 말미암은 구속의 은혜는 뭐예요? 구약 시대 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신앙의 핵심이었다. 구약의 핵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창세기부터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은 창세기에서부터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약 속에서 아주 강물이 도도하게 그치지 아니하고 흘러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는 바로 그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든지 못 알았든지 깨달았지 못 깨달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신앙의 율법 가운데 계속해서 흐르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특별히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구약 시대의 제사예요. 제사. 구약 시대의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면서 이제 그런 은혜들 깨달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랬고요.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시작.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바로 구약의 제사는 소제나 번제나 화목제나 속죄제나 속건제라고 하는 이런 5가지 제사는 바로 누구를 예표해 주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우리에게 그 제사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서도 누구? 예수. 신약에서도 예수. 그래서 스펄전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때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성경적 교리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것을 듣게 된다. 나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그것이 나와 있지 않는 곳이 어디냐? 지금 무슨 말입니까? 구약 성경에 어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고 복음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스펄전 목사님,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다시 질문하고 싶다 이거예요. 나와 있지 않는 곳이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 나와 있지 않는 성경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나와 있지 않는 것이 어디냐? 성경에서 그 교리를 빼면 사실상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대속의 은혜, 그것 빼버리고 구약은 마치 눈 없는 벽시와 같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모형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떠한 우리는 구약에서 아브라함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다윗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지고 있느냐, 그걸 봐야 돼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지금 파노라처럼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느냐라고 그것을 발견해야지. 우리는 다윗이나 아브라함이나 모세도 뛰어나고 탁월한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아니에요. 대상은 왜? 그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그리고 열방을 향한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시는가, 그것을 볼 수 있는 성경적인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은 바로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것은 아담에서부터 그 역사가 시작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은 이제 구약의 역사 가운데서도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제 보여졌는데,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는 하나님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존재가 되게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죄가 없었을 때는 아담은 하나님께서 동산 안에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을 때 뭐예요?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근데 죄를 지은 그 이후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 자신들의 부끄러운 부분들을 나뭇잎으로 엮어서 가리고, 그리고 나무 그늘 사이에 숨어들었어요. 그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제가 죄를 지어서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대답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는 단순히 자기들에게만 한정된 그런 죄가 아니라 오늘 그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없는 존재가 되어지게 해버린 엄청난 무서운 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예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세상에서는 죄는 뭐예요?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죄이죠. 법을 위반한 것이 죄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는 예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을 옷을 입히셨는데, 자, 창세기 3장 6절로 10절 말씀. 자, 시작.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는 하나님 앞에서 도망가는 그런 것이고요. 죄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도망가서 숨어버릴 수 있게 하고요, 두렵고 떨리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이제 빨가벗고 있어도 전혀 부끄러운 줄도 몰라. 언제나 좋은 줄만 알았어요. 근데 죄를 짓고 선악을 알게 하는 가시를 따먹고 보니까 자신들의 벗은 몸이 부끄러워 수치가 느껴져요. 여러분, 죄는요 수치입니다. 수치. 그러니까 어지간한 사기꾼들은 죄를 짓고 나서도 득이만만하죠. 야, 내가. 그러나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지으면 만족감이 오는 것이 아니고 수치가 밀려오게 되어 있어요. 수치가. 그래서 숨습니다. 그래서 숨어요. 그래서 그 자기들의 벌거벗은 몸이 수치스럽게 느껴졌기 때문에, 단순히 여러분 지금 구약 시대 때 여러 가지 많은 그 문장들이 있고 표현들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그 제사장이 이제 그 다듬지 않는 돌을 쌓고 그래서 제단에 올라갈 때에 발에 끌리도록 뭐냐면 제사장복을 입었습니다. 바닥에 끌리도록. 그래서 그들의 발바닥이나 하체가 보이지 않게 했어요. 보인다라고 하는 그것은 최고의 수치를 말씀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하는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대단히 우리에게 얼른 그것이 다가오지 않죠. 얼마나 지금 아담과 하와가 그 벗은 것에 대해서 심한 그 수치와 모욕감을 느끼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졌는가, 이것은 우리가 말씀 속에서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또 성경에서 발이 드러났다. 그것은요 무시무시한 수치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가슴이 덜컥해서 숨은 정도가 아니었어요. 지금 도저히 이제는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는 도저히 같이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져 버린 것이죠. 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상황을 표현하고 있어요. 죄 때문에 자기가 너무 수치스럽고 죄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숨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21절인데 제가 잘못 보냈네요. 2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러분 무화과 나무 잎을 여거 치마로 삼았더라 했더니 여러분 무화과 나무 뭔지 아시죠? 혹시 무화과 열매 못 드셔보신 분들 계세요? 의외로 많으시더라고. 아무튼 우리 전라도 해남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땅이에요. 무화과 나무가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무화과 나무 정말로. 그리고 무화과 열매 먹으면 얼마나 또 배부른지 몰라요. 정말 맛있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근데 진짜 맛있는 부분은 다 벌레가 먼저 드셔요. 너무 달기 때문에. 풍뎅이 아시죠? 풍뎅이. 그 무화과가 쫙 벌어져 가지고 그 단내가 났을 때 가장 먼저 달려든 것이 뭐냐? 풍뎅이에요. 풍뎅이 잡아가지고 모가지 돌려놓으면 잘 돕니다. 어릴 때 그런 추억들이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무화과 나무는 뭐예요? 특징이 뭐예요? 바람 불고 햇빛 쬐면 금방 말라버려요. 그리고 이제 말려 들어가죠. 무화과 나무의 잎 특징이 커요. 이렇게 커.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그러니까 이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여러 가지 봤더니 자기들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릴 만한 것들이 그렇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봤더니 무화과 나무 잎이 가장 큰 거예요. 다 됐다. 그래서 그것들을 엮어가지고 이제 중요한 부분만 가렸죠. 근데 무화과 나무 잎은 시간 지나지 않으면 얼마 안 지나버리면 말라버리고 그리고 쉽게 뭐 하냐면 부서집니다. 부서져. 그러니까요 처음은 좋아요. 근데 시간 지나면 말라가지고 부서져 버려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부분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시대에서 하체가 드러났다. 여러분 노아가 홍수 후에 포도주를 먹고 나서 벌거벗은 몸으로 자라서 그래서 하체가 보여졌죠. 그것은요 여러분 정말로 이 히브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하체가 벌거벗겨졌다라고 하는 그것은 여러분 정말로 심각한 현상을 영적인 그런 어떤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그 수치스러운 부분을 가려주기 위해서 뭐예요? 가죽옷을 지어 입혔는데 이 가죽옷을 입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한 거예요? 가죽옷, 짐승이 필요하죠. 짐승. 그래서 짐승이 피를 흘려야 되고 짐승의 죽음이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창세기에서 죄를 짓는 그 순간에서부터 인간에게 주어진 메시지는 너희의 부끄러움과 너희의 수치를 가려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비록 구약에서는 신약에서처럼 분명하고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지만 그러나 사건과 그리고 일어난 여러 가지 많은 그 상황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희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보면서 그래서 이러한 사건들을 보면서 이미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 범죄하고 타락한 현상에서부터 당신의 영원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미 계획하신 거예요. 계획하신. 근데 그 계획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을 위한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은 1년, 2년 어느 날 갑자기 생겨진 것이 아니라 만세 전부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이전부터 이미 영원한 계획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한 것이고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
그래서 복음이 내 안에 온전히 자리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11조가 아니라 내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내 생명을. 그래서 왜 사자의 밥이 되어졌어요? 왜 호랑이의 밥이 되어지고 왜 항석불에 받쳐주고 죽어갔습니까? 예,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높은 낭떠러지에서 수도 없이 사람들이 뒤에서 그냥 밀어가지고 죽었는지 몰라요. 그 선교사를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상상할 수도 없는 끔찍한 죽음들을 당했어요. 예수 믿는다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무엇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복음이 너무나도 가치 있게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바로 영원한 삶이 자기들에 주어졌다는 것을 알고 이 땅에서 삶에 대해서 미련 없이 뭐예요? 자기의 생명을 포기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까지 나아가요. 우리는 내 생명을 주님께서 요구하실 때에 내 생명을 미련 없이 드릴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돼요. 왜 아멘이 없으세요? 이제 점점 심각해집니까? 이제 점점. 아니 교회 다니면 11조만 잘하면 된 줄 알고 일주일에 한 번씩 따박따박 교회 나가면 그걸로 된 줄 알고 이제 이게 어떻게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내 생명까지 드려 간다면 나 이제 이거 어떻게 하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려줄 수 있는 뭐예요?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수치를 가려줬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우리에게 이 상황과 현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지식으로 알면 하나님께서 범죄하지 말라고 했는데 범죄한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화과 나무 옷을 입어서 숨었는데 하나님께 그들을 가죽옷을 집어줬어요. 이것은 지식이에요. 신앙은 그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구나라고 하면서 하나님 내 죄의 수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가려 주시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구원받은 신앙의 증거이다라고 합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의 희생에서만 구할 수 있는 부끄러움을 가리는 것이 무엇이냐? 가죽옷이다. 그 가죽옷을 하기 위해서는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짐승의 희생이 필요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의의 옷으로 입혀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주님의 죽음이 필요했던 거예요. 내 죄를 위한 대속적인 죽음이 필요했던 거예요. 내 값을 주님께서 치르시는 그 생명의 값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의의 옷이 나에게 덧입혀진 거예요. 내가 착해서 의로워서가 아니라 주님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내가 의롭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내가 분명하게 알게 되어지면 여러분 내가 잠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눈물을 흘리며 감사할 수 있고 책을 읽다가도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며 주님 감사할 수 있고 일을 하다가도 잠시 잠깐 어디를 가더라도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 찬양하며 노래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모두가 다 힘듭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예. 힘드시죠? 여기는 전혀 힘들지 않으신가 봐요. 자, 그러면 녹색 이제는 녹색 색깔로 합시다. 녹색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자, 그러면 지나가고 힘들어도 누구 때문에 힘들어요? 누구 때문에? 신혁대 집사님 때문에? 자, 우리 청년들 힘들어요, 안 들어요? 왜? 술 참아야 되니까? 힘들어요. 보세요. 그런데 힘든 여러분들 데리고 목회하는 저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죄송합니다. 네. 힘들어요. 그런데 이 힘든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은 뭐이겠어요? 주님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여러분 주님의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다가도 목사라고 원망 불평이 없겠어요? 아내에 대한 원망 불평이 없겠어요? 돈 만 원만 달라고 해도 어디 있을 거예요? 그러고 물어보는데 어쩔 때는요 2,000원만 줘 그래도요 어디다 쓸 건데요? 그래요 미치고 팔딱 뛰겠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남편들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어쩔 때는요 3,000원만 여보 줘요. 그럼 어디다 쓰려고요? 그럴 때는요 내가 괜히 이거를 했구나. 네, 여러분 힘들죠.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이 세상 살이에서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은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의 생명을 들여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몸소 받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요, 내가 불평과 원망이 있을지라도 주님 십자가 바라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나오고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너무 탄식하다가도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면 그래도 나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노래할 수 있고요, 때로는 2,000원 때문에 속상한 일이 있고 3,000원 때문에 속상한 일이 있어도 주님 십자가 바라보면 마누라보다 더 좋은 주님이 있어서 고맙고 감사하고요. 어떤 때는 세인이가요 요즘은 커가지고요 말빨도 좋아졌어요. 이제 못 당해요. 어쩔 때는 지네 엄마 아빠를 갖고 놀아요. 그래서 어쩔 때는 아니요 좀 엊그저께는요 이제 집에 있다가 TV를 보다가 TV를 봤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가니까 조금 몇 마디 하고는 지방으로 쏙 들어가 버려요. 아유 좀 서운하더라고. 세 형제 얼마 안 남았어. 딱 20년만 굳건하게 잘 살면 그런 일이 일어나. 그래서 20년 전에 목사님 주일장에 설교한 그 현상이 나에게도 나타났구나 주여 할 때가 분명히 이르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러니까 괜히 서운하더라고요. 왔는데 세인아 오늘 뭐 잘 지냈어? 그러면서 이제 근데 또 지네 엄마하고 밥 먹으면서 말을 너무 제잘조잘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통수를 한번 때려버리려다가. 근데 여러분 이건 제가 여러분들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가정사입니다만은 여러분 때로는 자녀들 때문에 실망할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청년들도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 모습이 미친 거예요. 예. 가끔 그런 생각하지 않아?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지금. 왜냐하면 저 또래 청년들은 지금 다 지금 그 옛날 자리 앞에 가보세요. 다 거기서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어요. 예. 언제까지? 새벽까지. 그런다니까요. 부지기수예요, 부지기수. 근데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것은 어떤 면에서 보게 되어지면 그것은 정말 미친 짓 같지만 그냥 그것이 결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신 나간 짓 같지만 이것은 우리가 생명을 얻는 자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마시고 싶고 그다음에 쾌락을 누리고 싶을 때 그러지 아니하고 절제하면서 그리스도의 청년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게 이 세상 사람 같지가 않아요. 예? 딴 나라 사람 같죠. 그래서 저들의 삶, 우리 청년들도 직장 때문에도 힘들고 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많은 또 취업 때문에도 힘들지만 이 시대에 저들이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그 삶이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에게 바로 가죽 옷을 입히셨다라고 하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고 그 예수님의 희생의 대속의 죽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의의 옷을 입혀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죄 때문에 벌거벗은 정말로 수치스러운 존재가 하나님 앞에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우리가 천국의 부유함을 누릴 수 있고 또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어지고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복음의 능력과 권세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